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손을 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할 때마다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두운 욕망과 또 세상 어두운 걱정과 근심은 멀리 떠나보내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생명과 확신과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어서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오저러지 정말 생짜와 같은 곳에 바울을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맏아들과 같은 첫째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이렇게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애틋한 마음이 있듯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기대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후원도 잘했고 바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요, 사실은 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로마 지역도 아니고 유대인 지역도 아니고 그리스, 헬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곳은 특별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바로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로마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거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쟁에서 세계 여러 군데에서 몰려와서 병사로 소집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공을 세우면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들이 로마의 권세처럼 먹고 입고 또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로마 시민권이 별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은 상당히 계층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민도 로마 시민이 되어서야지 똑같은 당시에는 노예와 일반인 주인 관계도 있지만 일반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이 되어야지 최고의 시민이다라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나는 강남에 산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강남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강남의 어느 구에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혹은 어느 동에 사느냐까지라고 하면 자기네끼리 나는 무슨 동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가 다른 사람한테 은근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은근히 또 나름대로 당신은 나보다 못한 동네에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계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들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먹이는 일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돈 주고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던 성서 시대 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화 되어지고 있다. 로마화 되는 것. 유행이고, 뭐 먹는 거고, 권세고, 뭐 로마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기준이 로마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는 최고 좋은 고구마가 있고, 최고 좋은 포도가 있고, 최고 좋은 쌀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는 최고 좋은 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애틋한 신앙적인 동역자이기도 하고 첫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는 특별히 로마를 이렇게 사모하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과 또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스타일로 쫓아가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여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듣고 보고 먹고 느끼고 만나는 것은 로마식이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을 통해서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스타일,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겨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삶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참 기쁘셨어요. 참 보기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꼬임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죄 아래 받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 때에, 이 소식을 믿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복스러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식,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뉴스보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역사에 어떤 뉴스보다 가장 좋고 귀하고 확실한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믿음의 자녀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에, 즉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패션, 유행, 세상 권력 먹고 취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지내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교인들은 헬라인이에요. 또 지역적으로 봐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죄수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로마 스타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기준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이 흔들리거나 복음을 내려놓거나 복음을 뒤로 젖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라고 하는 서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서 있으라, 서서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앉아있고 저는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마음과 같은 거나 전쟁을 하려면 사기가 충천해야죠. 아유 저 나가서 다윗 시대처럼 나가서 우린 다 죽을지도 몰라. 쫄아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쭈그러져 있으면은 싸울 수 없는 거야. 야 나와봐라.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가야서 이제 싸우는 것이 전쟁의 그 각오죠. 아예 해나만 하고 져 얻어맞아 아파 뭐 괴로워 슬퍼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봐라.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강력한 이 도전적인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자신감과 굳게 서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상 성경 시대를 놓고 보면 성경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개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환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물론 그런 시대를 지금 경험해 보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굳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권면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물질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가운데서 하나 쓰자, 하나로 되어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내 속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분이 없을 때는 자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 앞에서 얼마나 서서 당당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뒤에 아니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이 있었나, 돈이 있었나, 뭐 인기가 있었나, 또 인구가 많긴 했나, 아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당신의 재산이 얼마냐, 아파트가 몇 채냐, 땅이 몇만 평이냐, 몇십만 평이냐, 은행 잔고가 얼마냐,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무슨 석사냐, 박사냐, 이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서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갖고 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힘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의 세속의 기준의 원칙에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더욱더 굳세게 주님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입장에 따라 다 얘기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입장을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형제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즘 잘못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자꾸 옛날처럼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점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옛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그렇고 가만히 있었지만 요즘 아들은 다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자식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각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이것처럼 위험하고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뜻에 주장하고 복종하고 합력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음 한뜻으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하냐?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전쟁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 우리 사람을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면 우리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지만 그가 행할 일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요. 아니면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 믿음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별의 수를 다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도 혼자 자기 똑똑한 채로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한 채로 혼자 있으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무슨 지도자에게 협력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과 대립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합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세 겹줄이 되어지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물건을 끌고 가는 한 마리당 끌고 있는 힘을 1마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의 힘이 1마력이다. 한 마리가 이 주로 끌고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약 한 마리가 끌고 있는 힘이 4톤이라고 얘기합니다. 4톤. 예. 한 마리가 끌고 있는 힘의 그 지게비 4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4톤인데, 2톤인데, 2톤. 제가 잘못 봤네. 한 마리가, 말이 끌고 있는 힘이 2톤을 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2마리가 말의 힘이 끌면은 어떻게 돼요? 2톤을 끌 수 있다면 2마리가 끌면은 4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가 2톤 끄니까 2마리면 4톤. 단순한 이 덧셈이죠. 근데 2마리가 끌면은 23톤 정도를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혼자 하나면은 열을 칠 수 있지만 둘이 하면은 30, 50, 60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사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혼자 하시면 아무리 삽으로 혼자 풀면 좀 둘이 괭이질로 풀거나 혹은 셋이서 이거 가래질로 풀면은 혼자 따로따로 셋이 푸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힘을 합치면 악한 일에 힘을 합쳐도 이렇게 커지지만 좋은 일에 힘을 합치면 특히 영적인 전쟁의 일을 합치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힘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던 힘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이게 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세계사를 보더라도 좀 이 시각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역사가가 딱 봤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 역사를 쫙 봐서 저런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부부가 어떤 시간일까 이렇게 소멸되더라.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에노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인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가치에 있어서 다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 한두 사람, 교주라든가 독재자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원리인데 기독교인들이 출발하는 걸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호 본능이 있어서 도망가거나 혹은 숨거나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할 텐데 그러지 않고 희생을 하고 드러내고 자기 생명도 던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공동체는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역사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역사가 오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덮고 구원의 길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 바울도 내가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은 회피하게 되어주고 묻어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 가운데서, 축복의 비결 가운데서, 부흥의 비결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라고는 고난을 많이 당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국 사회만큼 지독하게 고난이 많이 있는 사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한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픔을 많이 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그 비결을 이제 찾아보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가 아무리 크고 위협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 나갈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주저한다. 아, 나는 안 돼, 못해, 포기해, 좌절해, 절망해, 두려워, 더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기고 말겠다. 극복해 나가고 말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좋아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움부터 오는 것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영생의 복락으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견디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견디기도 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삶의 의미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눈과 마음을 높여 주의 약속된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또 힘써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총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족의 품을 떠나서 군문으로 또 해외 학업으로 또 지방으로 흩어져 또 취업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대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총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세상 가운데, 세상일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의 수고와 노고가 애써 헛됨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수의 기절에 믿음의 영적인 추수도 잘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든든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과 같이 또 소금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내 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